사랑의 하나님, 3일 밤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이긴 그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한 명이 권사님 기도하셔야 하는데 지금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기도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독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우리 자아를 더욱 사랑하여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며 흠과 점으로 가득한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의의 흉배를 메어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더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두운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지역과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폭염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재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방주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도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그치지 않으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서마다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확신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며 주님의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주역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엘림대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주의 종 위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신원을 강건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게 하셔서 새 힘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 수요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쪽만 보고 하면 그러니까 또 반대편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른 산을 특별히 높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산 중에 어째서 높은 산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 산이 높다는 측면보다는 다른 산보다 그 산이 더 높았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산을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기에,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형체로 변화되셨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보통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기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당으로 나오는 이 걸음을 적어도 한층 정도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이만큼의 높이로 올라왔는데 수요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걸음도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변형과 변화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바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눴던 본문인데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믿음과 기도, 붙여서 말하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는 그림이 하나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그 그림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지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이 평소 예수님의 기도 장면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수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함께 택해서 올라가셨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흔히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이 예뻐집니다. 홍조를 띠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 목사 사랑한다 이런 감정을 가지면 그냥 인간적으로 말고 막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심장이 빨리 뛸 수도 있어요. 얼굴이 예뻐지십니다. 사랑하면 예뻐져요. 그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그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 옷이 시커매지고 그런 장면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거나 제자들의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거나 이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경험하신 예수님과 단지 그 변형된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 본 제자들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단순한 차이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당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교제와 봉사와 예배와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 예수님과 멀어지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이 변화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변화산이 되느냐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파괴하고 소멸하는 활화산이 되느냐,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타는 화산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변화되는 변화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잠들지 말고 말씀에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기도, 그에 합당한 성령 충만,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세 명의 제자와 같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끄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산으로,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때가 지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근데 이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난데없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확 보여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제6시에 기도하는 방에 올라가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기도하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그때가 12시 즈음이에요. 6시니까. 이스라엘은 0시가 아침 6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6시에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올라갔는데 점심때니까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밑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니 먼저 냄새가 났겠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맛있는 거 하는가 보다 하고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호련히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소망한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헌신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때예요. 제자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사모해라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초대하셨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누가 오른편에 있어야 될지, 누가 왼편에 있어야 될지, 누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누가 떠나야 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초대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무아지경,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몽사몽, 호련히 빠져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로요? 하나님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늘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육체적인 것에 끌려 있고 자꾸만 사람만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봐야 할 시선이 하나님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요. 그래서 잠들미 축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도 하나님이 좀 확 끌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무아증행에 빠져들게 하셔서 영의 세계를 확 열어주셨는데, 근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들었다고 썼습니까? 보았다고 썼습니까? 들었습니까? 보였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못 들어요. 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이제는 좀 청산하자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꿈이 해석돼야 하고 그 해석으로 세상을 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었듯이 우리가 보는 데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여 들려줄 수 있는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성의 깊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열린 영이셨기에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제자들이 살던 세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은 명확히 알았을까요? 오늘 그것이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질문만 하고 넘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그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절대 시간 속에서 듣고 말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그 의미를 묻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네가 본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감추시려고 그랬을까요? 시험에 드니까요. 자기가 시험에 들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도 가운데 체험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느라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별 관심이 없게 될 수가 있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그런 자기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체험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기 전에는 기도 가운데 본 내용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 9절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중요한 체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감히 여러분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기도 중에라도 환상 가운데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겸손하셔서 안 드시는 건지 실제로 경험이 없어서 안 드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겸손함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경험도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예수님 앞에서 물에 빠지고 죽음에 직면해서야, 또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목표에 이끌리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체험했지만 그 다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목표일 뿐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산 아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만 이 교회를 나가면 동시에 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눈에 보이는 목표, 자기가 세운 목표, 자기가 보아보았던 목표,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지인들이 저 산 아래에 존재하고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만족하며 우리만 기쁘게 살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예배의 시간까지도 지장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편성한 재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당연히 무너질 수 있고요. 왜요? 저 산 아래에 여전히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셔서 산 위로 우리를 이끌으셨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셔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목표만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함께 누리는 것이,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 그리고 이미 모여있는 우리를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교회는 베드로처럼 말하고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모습, 아직 변하기 전에 미생인 베드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목표로 사는 사람, 좋을 때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고 모세를 위하고 엘리야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야망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몰랐고 그것을 사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주는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너머를 보지 못할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름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구름은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빛나는 구름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의미라는 것이죠.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임에서 제자들을 죽여버리려고, 제자들을 심판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은 은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서 빛나는 구름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빛나는 구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자기 목표에 집중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보기는 보았는데 듣지는 못했다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십시오.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베드로는 못 듣다가,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빛나는 구름으로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똑똑히 들려주셨을 때와 같이 분명한 음성으로,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세례 받으실 때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함께한 제자들이 다 같이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어느 순간 베드로 이름이 사라져요. 초막셋을 짓자고 막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 이름이 등장하다가 그 뒤부터는 제자들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공동체적으로 듣는 장면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들어서는 안 돼요. 어느 한 그룹만 들어서도 안 돼요. 모두가 다 같이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목표에 집중했을 때는 못 들어요. 베드로도 못 듣고 제자들도 못 듣고. 우리가 지상의 목표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바라보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고달파집니다. 목표는 이루어지는 때보다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신앙의 연배뿐만 아니라 육신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목표들을 세웠다가 다시 포기하고 세웠다가 또 못 이루고,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가는 만큼 지상에 더 많은 목표들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 목표는 이루어지는 때보다 그러지 못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뇌를 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이끌리는 삶을 살면 다릅니다. 같은 고통이어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목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그 목표, 한 나라가 국정 운영의 어떤 기반으로 세웠던 그 목표, 정책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이어도 우리가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살면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저 사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 그 너머를 소망하는 그 소망, 그 너머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 위에 선 제자들이
목표에 집착했을 때 그곳밖에 안 보여요. 그 높은 산 위에 그곳, 자기가 경험하는 그곳밖에 안 보여요. 마치 경주하는 경주마가 눈 좌우가 가려져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물론 달려가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지만,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 총살당하기도 하고요. 그 말에서 떨어진 경주자는 시리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목표를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 너머를 보신 분입니다. 산 위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저 산 아래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 눈오도 못 보는 백성들, 구원받아야 할 저 잃어버린 양들을 날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 자며 기도하시면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 산 위에 머물고 싶은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시기 때문에 목적은 언제나 그 너머, 그 다음 저편을 향해 있는 길과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은 우리가 세운 목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에서 끝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풍랑을 맞아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충만을 경험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분이셨지만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저 너머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산 위에 올라 변형된 예수님처럼 말씀과 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신앙과 행위가 하나 되는 것, 목표와 목적이 하나 되는 것. 그러나 목표에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 교회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고 예수님께 나를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맡기는 것, 그것이 목적에 헌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죽어야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말도 야고보의 말도 요한의 말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목표를 쫓아 살게 되면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너희가 여전히 미지근하면 나는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나는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엄준엄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으로도 족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거기에만 집중해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기만도 부족하고 주님만 바라보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는 결단코 주님일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는 있는 것이죠. 주님, 감히 내가 주님과 같아지겠다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 목적이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열매를 많이 맺겠다는 목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어떤 씨앗인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도 그 주님을 따라하잖아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없는 그 결핍과 부족함,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목적이신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성령의 열매도 다릅니다. 어떤 열매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때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버릴 것인데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그것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교회는 내가 주인이거나 우리가 주인이거나 우리만 만족하거나 우리만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싶은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머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받아들일 때 경험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사람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기는 하지만 그 비전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을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성취, 부흥의 결과 그런 것들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누군가 미랄처럼 썩어지는 것, 죽는 사람이 나여야 한다는 것, 집단적인 순종, 그 순종과 헌신이 이어지는 것, 미랄처럼 휘어져 추수되는 것, 그것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보다 더 큰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라도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사랑은 지상에서 그걸 이루겠다는 사람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랑,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주가 되거나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마다, 목표가 목적으로 둔갑된 교회마다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곳은 어떤 곳이 됩니까?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의 바른 믿음을 간직한 그런 교회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단과 사이비로 다 몰려갑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생명과 피조물을 경시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입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를 한다고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는 사람을 두고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는 그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과 성관계를 맺고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냐는 말입니다.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생명과 피조물을 경시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목표가 목적인 것을 아는 사람, 마치 자기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처럼 생각하는 사람, 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존재,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존재,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임하신 그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그렇게 우리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넘어서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틀림없이 그 낯선 두려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한 그 낯선 두려움과 자기 낮아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걸 경험하면서 몸서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극한 겸손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외감, 거기에서 오는 두렵고 떨림,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몸서리치는 그 영과의 만남.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쓰다듬으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괜찮아. 야고보야, 요한아 괜찮아. 일어나. 너희들 안 죽어.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예수님은 그것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드러운 손으로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거나 괜찮아 일어나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목표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손을 뻗어주셔야 하고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겨주시고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만큼 쓰다듬어 주셨기에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겨주시는 의지의 표현이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자들 같은 겸손과 경외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자들, 시간상 잊지 못했지만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눈을 들어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의 망령은 사라지고 이제 눈앞에 우리 앞에 현존하시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에 초점 맞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혼란스럽겠지만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의지의 믿음, 소망, 사랑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할 때 초점 맞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시며 오늘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 산 아래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이곳에서가 아니라 저 산 아래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넘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사는 삶이 오늘 시간 기도하시는 함께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좀 순서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서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죄 없음 믿으며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 하나님 앞에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고 사랑과 주님 늘 바치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산 이곳 정신교회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이곳에 안주하고 나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산 아래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우고 우리 교회가 바라봤던 목표를 넘어 이제 우리의 영원한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